4월 1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총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중인 사람이 6만 8천 명, 또 격리 해제된 사람이 9만 5천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매일 한 500명 정도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조심한 추측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요. 참 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 가정은 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나누면서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그래 많이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의 어려움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들어갈 때부터 앞에서 발열 체크하고요, QR코드도 찍고 또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띄엄띄엄 앉아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졌을 작년 당시에 보면 이렇게 장례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심한 데는 예배를 자체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천국 소망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코로나19 시대의 장례식은요, 좀 우울한 것을 지나서 침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지혜를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한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가정에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의 말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들도 발견하게 되죠.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 절망과 두려움 어떻게 떨쳐내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절망들을 떨쳐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다 숨어서 문을 닫고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인가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다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고 그들은 혼자 있기 힘들어서 함께 모여서 문을 굳게 닫은 채 그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떨고 있었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닫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외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다.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가운데 서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굳게 닫았던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떨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때로는 떨면서 있지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문을 닫고 있지요. 그러나 그 문을 뚫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두려움들을 드러내지 않기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움 문을 뚫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밤 4경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건강의 두려움들, 우리 마음의 아픔의 그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막아놓고 있지요. 우리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문들을 닫으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주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난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그냥 평안해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창자국 난 그 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이 평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거짓된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성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해요. again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미래 때문에 두려웠고 또 우리 건강 때문에 두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라 그래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다른데 어떤 평강일까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평강인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강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평강은 평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잘 마음을 다스리면 평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과 다른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 그래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그래서 평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 평강이 임했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들은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출렁될 수 있지만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불어넣어지는 그 성령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두려워 떨건 우리들에게 오셔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디드모라는 제자 도마였다, 영어는 토마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빠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요, 이 도마 안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안 믿는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봤다 그러는데 자기가 안 봤다고 안 믿는 것이요.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죠. 도마의 안 믿는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봤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주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림을 보여주시죠. 미켈란젤로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동명이인의 그림인데요. 주변이 새까맣게 되어 있고 인물들이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화가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장면 자세히 보니까요, 도마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새까맣게 표현되어 있고 도마의 옷 한쪽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완전한 그 도마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찢겨져 있는 장면과 같은 그 장면이 도마에게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온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어요. 도마만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뭐라고 그래요? 이번엔 함께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도마가 없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이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마가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이 수고롭다, 번거롭다 말씀하지 않고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도마가 누구입니까? 이 도마가 우리 아닌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복 있는 자로서 믿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인생 가운데 넘어져서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의 문을 닫고 조용히 숨어 있을 때가 있지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도마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내가 평강해야지 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강 속에서 기쁨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